창세기 1장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정말 늘 그렇습니다만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세상의 질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정말 보배로운, 보면 볼수록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고 제가 말씀으로 나누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하여서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가 이 세상 창조의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래서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선포해 놓으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처음 일, 인간에게 하신 말씀으로 처음 하신 일, 그 일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읽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복 주시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이며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시며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며 지금도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다 좋아하는데 저희 나라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복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새해가 되면 복복자를 온 문이라는 문 앞에 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중국 사람들. 복 들어오라고. 그리고 어느 집은 가끔 이 복복자가 한문으로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저거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중국 사람이 한자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알아보니까요. 복이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 복을 거꾸로 붙여놓더라고요. 복 내려오라고. 네, 참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밥 공기, 밥 숟가락에 보면 다 복복자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밥그릇 뚜껑에도 복복자가 있고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참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인간의 심리인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존재임을 상징해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복 주시는 일을 처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건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의 근원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빈다고 해서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온전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복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노력에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재수에도 둡니다. 그 재수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자 타령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복만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내 행위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나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자주 반복해야 신앙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은 말씀 플러스 순종, 이게 복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말씀만 있어서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이게 복인데, 이건 원리예요. 그러니 내가 복 달라고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면 마땅히 복은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되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복을 빌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누구의 복을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원이심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첫 번째 일, 이 복은요, 이 복은 우리에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이 우리에게 암시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인간에게 처음 하신 이 복, 이 내용의 복이 내게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 나에게 이미 영향력으로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아주신 그 근원적인 복에 의하여 내가 태어났고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 복의 근원에 의하여 계획되고 암시되어진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사탄 역시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방법들, 세상의 여러 문화적인 방법들, 심지어는 심리학적 방법으로도 최면술이라든지 사탄은 수많은 공포라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하여서, 시기나 질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하고 또 역사도 해요. 사탄도.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역사함을 알으셔야 합니다. 사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역사하지요.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사탄 역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복의 영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향력은 다 끊으시고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복으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최초의 일, 복을 주시는 일이고 나 역시 그 하나님의 복 주신 일에 영향력을 입는 삶임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이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갖고 내가 또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하신 이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 복 주시는 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원리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그 복의 근원, 오늘 선포해 놓으신 이 근원적인 복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 복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복의 근원, 선포해 주신 첫 번째 이 복이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소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복은 창조 때 가지셨던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어진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복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고 유일하게 제2의 창조라 할 수 있는 제2의 아담이라 할 수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말씀 보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 아닙니까? 노아를 향하여.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복을 제2의 아담이라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함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걸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이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지금까지 오는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도 선포한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하신 동일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동일한 원리와 방법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의 연속선상에 있고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복된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이 지금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그곳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으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내재되어져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내가 과연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번성의 복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복이요? 번성하는 법, 번창하는 것.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복 중에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내 삶도 당연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번창하는 이 복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복으로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폭발적인 번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발적이다라고 하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나와 있죠.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됐을 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산을 이렇게 캐는데 금광산, 다이아몬드든지 캐면 사람이 굴을 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파는데 그 앞에 바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위를 뚫어야 금강이라든지 캘 수가 있는데 사람이 10명, 20명 아니 100명이 달라붙어서 여러를 일을 해야 뭐 뚫을까 말까 하는 그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는 단 순간에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입니다. 사람의 수많은 힘이 들어가더라도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단 한 분의 폭발적인 능력, 여러분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기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그 복,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은 힘없는 삶이 아닙니다.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뚫고 가지 못하는 그 바위의 삶도 우리는 넉넉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번창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 바위덩어리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으로 파괴하고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번성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비전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갖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그 세상을 맞대어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 번성의 그 복은 내가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 주셨는데 나는 무기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기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포해 놓은 복의 근원을 믿으시고 우리 주어진 삶을 오늘 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의 근원 중에 오늘 번성의 복 말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정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정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번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번성은 곧 또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복의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나에게 뚝딱 허락해 놓은, 뚝딱 그냥 허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복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지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행함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정복의 능력인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걸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지 아니하고 그걸 내가 정복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스리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처음에 이 복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아주신 이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게 했지 세상에 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병사, 군사는 정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은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군인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다스리는 복을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이어서 안 돼요. 방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의 영역을 공격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정복의 능력이요, 정복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다스림의 역사 아닙니까? 이 다스림에 졌을 때,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기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법에 내가 그렇게 기웃기웃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이 정복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여러 직장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겉으로 보기에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평안이며 참된 복은 행복이며 참된 복은 능력 있는 삶, 그것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정복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다스리는 능력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통치해 나가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1년이 이제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 2022년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복에 근원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며 내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이 복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부르심 속에서 내 일생을 드리며 내 일생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군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